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진 속에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의 손주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사진을 보는 순간 가장 먼저 자기 아이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함께 있어도 제 눈에는 제 아이가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사진을 더욱더 잘 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법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아이와 저와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에겐 이 아이는 여러 아이 가운데 한 명이지만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관계가 다르니까 같은 사진을 보아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단순히 보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먼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소속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을 이전과 똑같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21장은요 상황이 매우 불안합니다. 강대국들이 움직이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힘을 바라보고 어디에 기대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는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단순히 남들보다 멀리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현실을 바라보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을 어떻게 보며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시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 유다 앞에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위협은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고 그 위협은 유다의 생존을 걱정할 만큼 실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는 자연스럽게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수르에 맞설 만한 세력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의 손을 잡아야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지 그들은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유다에게는 바벨론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아수르를 바벨론과 연합하면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교독합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아멘. 1절에 나오는 해변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경고라고 부르고요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바벨론을 향해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벨론의 모습은 유다가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네겝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적들이 몰려오고요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을 에워쌉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환상은 상당히 암담한 환상이었을 것입니다. 아수르를 상대할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았던 이 바벨론마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해 볼 만한 하나의 길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에는 유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엘람과 메대를 향해 올라가라, 에워싸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면 강대국들이 자기 힘으로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엘람도 메대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유다의 눈에는 어느 나라가 더 강한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현실은 그보다 더욱더 컸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어느 제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본 이사야에게 이 환상이 가볍게 느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는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심한 고통을 느끼고 마음은 어지러우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이 그의 몸과 마음을 흔들 만큼 무겁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식탁을 베풀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에서 한쪽에서는 이미 심판의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 평온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그러나 곧 이어 일어나 방패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다급한 명령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평온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는 앞서 이야기한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아멘. 파수꾼은 성벽 위에 높은 망대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움직임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파수꾼이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그가 남들보다 멀리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파수꾼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면 파수꾼은 병거와 말탄 자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며 밤에도 낮에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직 아무것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보는 사람인 동시에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여기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유다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았던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군사력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신상까지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남들보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았듯이 같은 현실을 바라보아도 관계가 다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현실을 이전과 똑같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안전한 것들을 찾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건강만 지켜지면 괜찮을 것 같으며, 계획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까지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단순한 필요 이상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은 우리가 처한 형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자신이 본 것 앞에서 두려워했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과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획도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형편이 흔들려도 역사의 주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왕자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 현실에 압도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바벨론에 관한 환상이 끝난 뒤에도 파수꾼의 모습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파수꾼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에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부르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11절은 지금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세일 곧 에돔 지역에서 한 사람이 파수꾼을 향해서 지금 다급하게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지금 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다급하게 묻고 있죠. 이 질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지금 몇 시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밤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언제 끝이 날 것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그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상황이 달라질지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쉽게 지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기도가 있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담긴 기도를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수꾼의 대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12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파수꾼은 정확한 시간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곧 모든 일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이 오지만 밤도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서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죠. 여기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보고 말씀하신 만큼 말합니다. 이처럼 파수꾼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밤이 언제까지입니까? 밤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시간표를 만들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미리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속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시간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앞당길 수도 없고요, 밤을 마음대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강대국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때 역시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침과 같은 시간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밤과 같은 시간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제자들의 눈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왜 지금 이 밤을 지나야 하는지, 언제 아침이 올지 우리에게 모두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손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기다림은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곧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자신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답답한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억지로 밤을 아침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죠. 밤이 길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아침이 오는지 다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가 끝나고 이제 아라비아로 향합니다. 13절에는요 드단의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평소처럼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서 아라비아 수풀에서 밤을 보내야 할 만큼 쫓기고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를 잃고 도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향해 대마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본문은 이들을 목마른 자, 도피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칼과 활을 피해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마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해 물을 가져가고 떡을 가지고 맞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했고요, 굶주린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절박한 필요를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16절 그리고 17절에서는 게달의 영광이 쇠하고 활을 가진 용사들의 수도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힘과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지금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라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도피자의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흥망을 다스리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삶의 자리를 잃고 도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힘과 영광을 낮추시고
세상이 지나치는 사람에게 다시 자리를 내어주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마 사람에게 물과 떡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은 다시 우리가 해야 할 목록으로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성경의 환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먼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도요, 처음부터 자리를 가진 백성이 아니었죠.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나그네였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환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한대는 착한 일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대마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건넨 것처럼 우리 곁에 있지만 쉽게 지나쳤던 그 사람의 필요를 알아보는 데에서 바로 환대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와서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천천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그리고 관계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를 쉽게 판단하거나 해답을 주기보다 그 곁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그리고 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던 사람에게 먼저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이것도 환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리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 곁에 보내신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자기 일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고 계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끼리 편안하게 머무는 그러한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오는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리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곁에 보내신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신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